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 수 있는 노래인데요. 힙합인데 1995년이니까 이제 뭐 어르신들은 한참 시간을 지나신 다음에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였으니까 이게 버스에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팝송을 거의 안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들었던 이제 그게 있어서 이제 요번에 듣게 된 노래가 있어요. 갱스터스 패러다이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에 이제 나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노래는 전설적인 노래예요. 그 쿨리오라고 하는 이제 그 그룹이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죠. 제가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흑인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이고 저희가 잘 아는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이 가사 조율 같은 것도 같이 해가지고 합작품으로 나온 이제 곡인데요. 지금까지 전설로 남아있는 곡이에요. 최고를 찍었던 그런 곡이죠. 힙합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재생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런 곡인데요. 제목이 이게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갱스터스 패러다이스니까 깡패들의 천국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근데 이 노래가요.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듣게 됐는데 들으면서 이제 그 가사에 제가 이제 매료를 당했어요. 근데 매료당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그 노래 내용 전체는 뭐냐면 갱스터, 그러니까 깡패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살던 동네가 깡패 소굴이고 자기 부모도 깡패, 자기도 깡패, 내 아이들도 깡패 되는 이 대물림을 해야 되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노래죠. 그런데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내용에 제가 볼 때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보십시오. 가사를. 사람들은 내가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들이 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닿을 수 있겠냐. 못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거짓말을 늘어놓겠지. 이래서 내 인생이 재수가 없다는 거야. 멍청하게도. 이렇게 이제 노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나는 태생이 여기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닌데 내 피부색도 검고 내가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밝은 사람이 없고 다 총질을 하고 앉아 있고 20대면 다 총질하다 죽는 상황들을 보고 맨날 마약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뭔가 꿈을 꾸려고 하는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쪽에 들려오는 말이 가끔씩 있어요. 배워야 해. 배워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배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그 리소스가 없고 공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겠지. 가사의 굉장히 비참한 내용은 내가 지금 23살인데 내가 24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표현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총 맞아 죽을 줄 모르니까. 서로 쏴 죽이니까 맨날 아침마다 총싸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 내가 24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나와요. 노래 속에.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세상을 제패했을까요? 미국을. 이게 갖고 있는 내용이 이 라이프 전체를 깊이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흑인들의 노래가 아니고요. 미국을 다 덮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인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기회가 좋은 사람들이 이거 노래 부르면서 비아냥거리겠죠. 나는 저 노래하고 관계없다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부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나름 반대로.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패한 건 세상을 제패한 거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이 가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건 맞는데 밖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들을 밖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할렘이라고 해봅시다. 할렘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렘가에 벗어나 있고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할렘가는 밤에는 당연히 안 되고 낮에도 가면 안 돼. 이렇게 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어떤 찬스가 생겼어요. 거기 한번 가봐서 야학 같은 거 있잖아요. 야학을 열어가지고 저런 학생들 가르쳐 볼래? 이러고 누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마음이 생긴다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저들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거나 그걸 냄새를 맡거나 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물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생각은 뭐예요? 저들은 다 가망 없다고 생각하죠. 거기 가서 해봐야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요. 뭐 여기 사실은 뭐 백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밖에 있는 흑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인종을 초월해서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분들은 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성공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누가 더 낫고 못하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은 저런 상황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를 때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 가능성이 점쳐졌을 때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가능성을 느끼지 못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헛수고라고 생각하고 내 귀한 인생 저기 가서 소비한다고 생각하고 10년, 20년 해봐야 무슨 열매가 있냐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이야기는 저들의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저들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능성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저 중에서 어떤 훌륭한 교수가 나오고 훌륭한 사업가가 나오고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고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나와 금메달도 따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거기 자리 더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완전히 거기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지역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찬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능성인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거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가능성.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이제 찾아볼 건데요.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기독교에서요, 몇 안 되는 암송 구절로 유명해요.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막 암송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 막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해서 그냥 보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실체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런 말이었어요? 라고. 제가 이제 그걸 먼저 드러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지, 왜 저런 그 할렘가 이야기, 저 갱스터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도대체 이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먼저 읽어보기나 하겠습니다. 1절에 3절인데요.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겠지, 마음에 와닿으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 감사한 말씀이죠. 죄를 졌는데 돌아가면 낫게 하신다니까요. 2절도 만만치 않아요. 긍정적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는 우리를 일으켜 줄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회복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되 아주 신속하게 이틀 만에 아니면 3일 만에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구나라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백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3절까지 읽으면서 일단 하나의 인간의 말을 이제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더 긍정적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고 하니까 더 말하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요,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냥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맞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준다는 말씀에서 분명한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밝은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알려면 4절을 읽으면 돼요. 이제 그거 먼저 읽고 다시 진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해요. 다시요.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미가 와닿지 않아서 잘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제
앞하고 뒤 3절하고 4절에는 이제 접속되는 연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돌아갑시다. 낫게 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읽을 때 이거 참 잘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줄까? 낫게 해줄까?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도 다가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제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런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인데? 이런 말. 이거 지금 상황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그래, 옳거니 그렇게 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하시는 말이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절 3절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발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이제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이게 잘못된 건지를 말씀하시는 게 4절 그 뒤에 나오는데 보세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슬. 내리면은 저희가 만지기도 전에 없어지죠. 대부분. 저희가 아주 새벽에 일어나서 만지지 않는 이상 이슬은 다 없어져 버려요. 금방.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없어지잖아요.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무슨 말일까요? 이슬. 죄송해요. 아침 구름 이야기하고 아침에 떠있는 거 확 없어지는 거하고 쉬 없어지는 이슬. 이게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잘못했으니 돌아가서 회개하자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인스턴트 회개라는 거예요. 반짝 세일하는 것처럼 잠깐 반짝 보이고 싹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발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말들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저희가 애드한다면 도대체 내가 얼마까지 이 말을 이런 쓸데없는 말을 들어야겠니? 이런 더러운 말을 들어야겠니? 그런 말도 더 할 수 있어요. 다 더해도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 또 바뀔 거잖아. 그런 말이에요. 이 4절이.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들을 대했던 방법을 잠깐 설명하시는 게 5절인데요.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내 심판은 비처럼 나. 비처럼이라는 건 밝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속도를 말해요. 속도.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그 이슬하고 아침 구름하고 같이 반짝 없어지는 것처럼 나도 반짝 보이자마자 그걸 바로 때리는 빛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근데 반짝 이렇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너 지난번에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그들이 빨리 바꾸니까 행동을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죄를 짓네? 내가 벌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아유 그래 하고 이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빨리빨리 너희를 자꾸 바꾸어 나가도 카멜레온처럼 내가 너를 계속 심판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대해왔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증명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하나님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 보세요. 1절로. 이제 정말 이게 정말 장난인지 아닌지 금방 보여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죄를 졌는데 지금 한 대 얻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야, 모여봐. 너 잘못했지? 네. 너도. 네. 나도 잘못했거든.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는데 도로 낫게 해주실 거야.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줄 거야. 우리끼리 말하는 거야. 우리끼리. 자, 그 다음에 2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보편적으로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한 이틀 지나면은 낌새가 오더라고. 3일째는 완성되더라고. 이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괴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진 사람 이렇게 모여봐봐. 한 대씩 맞았지?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지? 네, 어떻게, 지금까지 경험 못 해봤어, 하나님께? 잠깐 가지고 잠깐만 눈 한번 딱 감고 잠깐 고개 숙이면 돼. 그러면 한 이틀 정도 되면은 낌새가 와, 이렇게 회복되는. 3일째 완전히 나아.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건 긍정적으로 보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렇게 늘 말해왔어요. 늘 저렇게 말해왔다고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붙어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때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긍정적이기도 해 보이지만 흐름에서 보면 매우 부정적이고 얄팍하고 더러운 이야기예요. 비열한 이야기.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이야기.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이틀, 3일 만에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회복하실 때 비를 퍼부어가지고 확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가요. 한이라라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임하시리라 하리라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 원래. 하리라.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긍정적으로 그래야지 내가 회복해 줄게. 그래 이틀? 그래 내가 이틀에 해볼게. 이렇게 하나님 반응하지 않고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하고 있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1절과 3절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하나님은 마음 아프심을 가슴을 쥐어짜면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제발 있잖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6절입니다. 진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제발 다 집어치우고 이거 해라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인애를 원한다. 여기 인애라는 말은 이제 그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이거를 저희가 몇 번 설교에 다루면서 이게 더 아주 정확한 의미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임지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발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괜히 나도 힘들어. 그냥 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한다고 와가지고 해서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지 마. 필요 없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책임지는 사랑이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도 제사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뭐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 원한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요. 알고 들어갈 때 무엇을 알게 될까요? 보편적으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게 되고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큰 능력도 알게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오늘 여기 흐름에서 같이 본다면 이 흐름하고 맞는 건 뭐냐면 그들이 잘못했는데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한번 택하신 다음에 영원히 책임지는 사랑을 여전히 보여오셨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거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데요 하면 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 마지막에 가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라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저 말을 잘 보시면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좀 그렇게 사랑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책임지고 좀 정직하게 좀 해봐 이런 말씀이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걸로 아는 거야. 그게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순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보여지는 어떤 형태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한 유혹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하고 한 100명, 1000명이 보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이 옷, 매못이 이게 추스리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한두 명 동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대충 머리 이렇게 눌려가지고 침대 머리 하고도 만날 수 있고 뭐 냉수 한 잔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대충 뭐 반바지 입고 있어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갑자기 오늘 저기 이쪽에 지역구 담당하는 뭐 정치인이 온대, 뭐 아니면 누가 온대, 뭐 귀한 손님이 온대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눈은 다 그렇게 똑같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의식한다고 말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못처럼 박혀 있거든요. 그 박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힙합 노래 갱스터스 패러다이스라는 것과 연결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노래하고 연결하려고 이 말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이야기하고 완전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시간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런 어두운 곳에 가서 내 시간을 쓰고 내가 희생하는 것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합니다. 어떤 바보도 어떠한 부족한 사람도 그곳에 아무나 그냥 뛰어가지 않아요. 상황을 보고 갑니다.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능성이라는 것을 아예 포기한 존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는가요? 느껴지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기분 나쁘실 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봐 라고 어떤 이 방향을 제시하면서 뭔가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금 기대한 게 수백 년, 수천 년인데 이렇게 살 거냐 계속? 제발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 바램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칭찬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저희가 본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이런 반구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얄팍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왔거든요. 하나님을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논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연인이 가지고 있는 정조가 떠오르더라고요. 정조. 서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항상 양방이 노력해 지켜야 되는 정조 있잖아요. 이 정조가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조를 헌신짝처럼 여겼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정조를 지키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나도 그럼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은 입에 발린 말처럼 나왔는지 모르나 그들의 삶에서 전혀 이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하는 것처럼 보이나 오늘 본문처럼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요, 잘 생각해 보면요, 정조를 상실한 자체도 문제인데 상실한 정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야, 너 정조 몇 번 잃어버렸어? 한 3,000번 됩니다. 아유, 많이 잃어버렸네. 난 5,000번 되는데. 괜찮아. 너 지금 경험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살아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살려주시던데요. 그거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거 참아내지 못합니다. 한 번도 참아내기 어려워요. 한두 번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며칠이 멀다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마치 스스로 정조를 혼자 지키고 있는 외로운 자리에 혼자 서 계신 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1절 3절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푸념하듯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소연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향한 사랑의 정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너희를 진작에 버리고 다 짓밟아버리는 것이 맞지만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정조가 느껴졌어요. 아주 뜨겁게,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아무것도 반응을 보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비열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노는, 야, 3일 정도 기다려봐. 3일만 있으면 돼. 이러고 있는 이들을 당장에 짓밟고 지옥에 쳐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이야, 나를 향한 사랑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거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모양이 좀 병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병신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희는 하나님 백성다운 자리에 서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하고 거부하는 거 다르니까. 다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 가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죄를 안 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손톱에 막 빠져가면서 막 붙잡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야, 너 하루 이틀 하나님하고 사냐? 라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병신처럼 대우하면서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그들에게 만약에, 야, 좀 너네는 가능성이 그렇게 없냐? 이 몇 년째냐, 이게 지금?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노출시키면서 우리들을 변화를 계속 푸시를 하신다면, 우리가 바뀌겠죠. 두려워가지고. 무서우니까. 바뀌려고 하겠고. 그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움의 앞에서 안 바뀌어, 사람은. 흉내만 낼 뿐.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불가능성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힙합 그 노래처럼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 불가능해, 가능해. 그런 걸 따질 때 하나님 뭘 보셨냐면 우리 안에 불가능만 보신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걸 보신 거죠. 그런데 거기 뛰어든 거예요. 저 정조를 지켜나가는 이런 구약 성경 안에서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가장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도 병신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뭐 하나 한 줄 알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달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묵묵히 구원이라는 하나의 인류 역사의, 이 우주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묵묵히 병신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계속 병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일방적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그랬고, 2000년이 약간 지난 이때 사는 저희들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걸어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하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하고 입에 담지 못할 것들로 가득한 그런 존재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노래 부르면서 입에 발린 회개를 던지면서 의미 없는 회개를 픽픽 던지면서 마치 본인이 진실된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신용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양이 가능하죠. 예수님의 존귀하신 죽음을 놓고도 저희는 그 앞에 침을 뱉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입에 침을 놓고 십자가에다 침을 뱉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는지 모르고 진짜 나쁜 것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저기 제껴놓고 인스턴트 회개를 계속 하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또 넘기고 하는 거에 숙달하고 누군가를 숙달시켜주면서 그 삶이 그 삶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반대편에 서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 각자가 우리만의 삶의 현장과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요? 어떠한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 걸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루신 그 구원이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치고 계시는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나는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 팔아버리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가능성을 보고, 너 언젠가 바뀔 거야, 그 가능성을 보고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 안 바뀌어, 내가 알고 있어, 너는 그 모양 그 꼴이고 그게 너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뀌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뀌는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잘 헤아려 보면요, 방향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무한대거든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게 썩어 문드러질 이런 더러운 존재인데, 이 병신 같은 나 같은 존재를 뭐가 좋다고 사랑하고 있는 저 병신 같은 하나님이 보일 때 비로소 조금씩 느끼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 정조. 그걸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새로운 방향이 보입니다. 이를 깨물게 돼요. 피가 나게 깨물게 되고, 주먹을 악쥐고 막 때리게 되고, 벽을, 이건 아니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붙잡게 돼요. 이런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고요, 중요한 부분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인데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같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기도할 때 머리를 땅에다 박았어요. 이 기도할 때 머리를 조아리는 기도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무릎을 꿇잖아요. 그다음에 머리가 땅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못하는 매우 독특한 자세이고, 머리가 땅에 박혀 있는 자세로 기도해요. 아주 간절할 때, 지금 죽음 앞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또 이 기도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하냐면,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집어치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고 풍성한 다 집어치우고, 너희가 100년 살고 바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인데, 그때 너희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천국에 대한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올바른 길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건 이건데, 너희가 있잖아, 지금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이것만 하면 돼. 첫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네 가지, 이게 입체적인 거거든요.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이 높이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합해지면 하나의 입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아는데 입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수박의 겉을 하는 것은 이거는 다 집어치우고 그걸 다 쪼개가지고 알되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렇게 이쪽에서 맛을 보고 저쪽에서 맛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품고 계시는지를 알아나가도록 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당면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거든요. 반드시 기도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내용을 기도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 알아요. 이런 거는 제발 집어치우고
사랑이란 말이 떠오를 때마다 눈시울이 적셔지는 이런 사랑 말이에요.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그런 사랑 느껴보셨냐고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만 떠올라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처지를 들여다볼 때, 내 걸음을, 이 언행심사를 돌아볼 때, 여전히 이 모양을 바라볼 때 너무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는 그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랑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 사랑을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알고 계속해서 경험하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말씀이고, 이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이렇게 에베소 3장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있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생각할 정도의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힘들고 복잡하고 막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요, 거기에 파묻혀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내가 여기 붙잡힌 바 되어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면 헛사는 거예요.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우치고 알아나가는 만큼 우리 삶을 정비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거든요. 보여요, 갑자기. 안 보였는데 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능력이 보이는 것이고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말씀에 분명히 붙잡힌 바 되어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놀라운 사랑 앞에 서 있음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걸 비록 흉내내지는 못하고 닮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리로 가야 돼라는 사실을 붙잡고 완전히 불가능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저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이 걸음의 자리,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